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물론 보통 월급쟁이보다 세율이 낮은데 근데 정치권이 종교인의 퇴직금까지 크게 깎아주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거액의 퇴직금을 타는 일부 목회자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안이 나왔고 또 내일 본회의 통과될 수도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논란 끝에 종교인 과세 지난해 1월부터 하고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2015년에 겨우 통과가 됐죠. 네. 하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끝에 이걸 더 유예하자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약속에서 정한 대로 네. 지난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올해가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네. 몇 명이나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의 네. 종교인들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네. 종교인 전체는 한 23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포착된 인구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다. 네. 그런데 이게 제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소득을 내게 되는데 네.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는 근로자다. 그리고 또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실은 근로 외소득인데 네.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있고요.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네. 기타 소득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대신에 경비공제 혜택 비율이 굉장히 높고 원전징수 여부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유리함이 있습니다. 종교활동비 저 부분은 제가 좀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급여가 1,000만 원인데 네. 그중에 500만 원이 종교활동비다 이렇게 그냥 지정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답니다. 비과세고 세무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네, 아주 희한한 얼마나 조항입니다. 종교활동비인지 네.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율도 낮고 기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신고할 있다면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많게는 80%까지 네. 가능하죠. 네. 그러면 얼마나 거친답니까? 아직 정확한 거는 다음 달 이 종소세가 나온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추산하기로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전부 있습니다. 그 논란 끝에 거두는 네. 종교인 과세가 100억에서 생각보다 200억. 적죠. 자, 지금 기타 소득 그 세율이 나오고 있어요. 경비 인정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80%까지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이 종교인과 일반 근로소득자가 그러면 실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비교되는 걸 한번 보시면 네. 만약에 연수입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종교인은 세금을 네. 한 푼도 내지 않고요. 근로소득자는 24만 원을 냅니다. 연수입이 4천만 원 되면 차이가 네. 또 굉장히 커지는데요. 저희가 표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자, 종교인과 일반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금 부담입니다. 3천만 원의 연수입을 얻었을 경우에 종교인은 전혀 내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24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요. 연수입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종교인은 23만 원인 반면에 근로소득자는 143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은 4인 가족의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각각 하나씩 있고 한 명씩 있고 배우자가 있는 4인 가족의 그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물론 워낙 비과세나 공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네네. 새로운 법안이 나왔다. 이건 뭡니까?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네. 2018년부터 적용이 시작돼서 올해 2년짜리를 맡고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뜯어본 거고요. 네. 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교인의 퇴직금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퇴직금도 전체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급여생활자 물론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거죠. 네. 그런데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한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누적되는 퇴직금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 10년을 종교인으로 봉직을 하셨든 20년을 봉직을 하셨든 그건 다 비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고 2018년 지난해 1월 1일부터 누적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새롭게 발의가 된 거고요. 네. 과거에는 시행령이었는데 다만 이것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왜 네. 저렇게 하느냐?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과세를 시작해 왔으니 네. 그때 적립된 퇴직금부터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거, 그래서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이거는 소급이다.
소급 아니냐 이런 문제 소급 때문에 입법이다. 네,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 이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게 법으로 그랬냐? 우리 세법을 아무리 봐도 비과세 항목에 이 종교인의 그 퇴직금이 들어있지는 않았었다. 다만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 징수를 네. 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세무 행정상 정치적인 이유에서 징수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세무 관행으로도 볼 수도 없다. 뭐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린 적도 없다. 그리고 네. 일부 종교인은 퇴직소득세를 또 납부를 해왔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급이냐? 소급이라면 과거에는 법이나 어떤 관행상으로 부과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과거 것까지 부과를 해야 이게 소급 네. 과세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또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부과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과거에 안 내왔던 건데 소득세를. 그러니까 과거에 특혜였을 때 네. 불과했는데 그런데 그때 끝까지 그 쌓여온 퇴직금도 그때 끝까지 생각해서 과세하지 못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법안은 일반 국민하고 종교인하고 차별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해야 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로 사실 철회가 돼야 됩니다. 현재 작년 1월 달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도 현재 헌법소원에 위헌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만 사실 뭐 근로소득 하고 기타소득 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든지 종교활동가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비과세한다든지 뭐 세무조사 제한 이런 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제 위헌적인 조항이 생긴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회자분들은 특히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내가 뭐 얼마나 퇴직금 받는다고 그렇죠. 저런 법을 바꾸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네네. 없을 건데 싶은데 예. 만약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직에 오신 네. 목사님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계산을 해봤어요. 네. 지금 예를 들면 10억 원의 퇴직금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런데 일반 근로소득자가 퇴직금 10억 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퇴직 소득세로 1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네, 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간이 잘라짐으로써 같은 10억 원 퇴직금에 대해서 506만 원만 내게 됩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와 이 종교인의 경우가 29배의 세액 네.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아마 99%의 목사님들하고는 별 상관도 네, 없는 네. 법안이 왜 불쑥 국민들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이미 기재위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 통과하고요. 맞습니다. 이 법안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정말 1% 안 되는 그 네. 거액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법안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심이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실제로는 연소득 3천만 원 안 되는 분이 허다하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이분들은 찬성을 했고 대부분 그렇게 크게 반대한 분들이 아니고 주로 대형 종교단체에 재산이 많은데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급여로 받은 게 아니라 이 중에 얼마는 종교 활동비다. 그러면 터치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경비 처리를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퇴직금도 지금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2년 차 누적된 거예요. 네. 근무 2년 차가 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피해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소수의 대형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일 것이다. 네. 그럼 국회의원은 왜 이걸 발의했느냐? 첫 번째, 신앙심이 깊어서. 네,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궁금합니다. 자, 천주교는 이미 신부님들이 오래전부터 네. 내고 있습니다. 소수를 신부님, 자동으로 내고 수녀님. 있고. 그렇죠. 네. 천주교는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 천주교와 불교계에서는 특별히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전별금을 받아도 다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말씀하셨듯이 개신교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아니, 않는다. 개신교의 대부분의 없다라는 목사님들은 소득세 낼 네, 열악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큰 수입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신교의 큰 대형교회 그 퇴직금이 뭐 정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수십억 얘기도 나오고 수백억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세금 상당 부분을 그 면제해주기 위한 네. 그런 법안이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내일 수 없죠. 본회의 통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히 어렵게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도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것저것 깎아주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은 될 수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열악한 분들이죠. 네.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고민의 대상인 많이 버는 대형 교회의 종교인이 아니라 네. 열악한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8만 명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돼요. 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이 737억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드리는 돈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올려. 예, 근로자들에게. 근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5만 명의 대상으로 네. 지금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거치는 세수를 추산하는데 네. 8만 명에게 지금 700억 이상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세가 지금 과세라고 불러야 하느냐까지도 네. 고민이 되고 아까 납세자연맹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과세 법안 자체가 퇴직금은 고사하고 네. 지금 시행하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지금 위헌 소송 그러니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이 서민분들 열심히 그냥 복지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일한 분들 세금 환급 형태로 해서 돌려주는 그렇죠. 건데 네. 목회자분들이 일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돌려주는 환급 형태가 그건 한 7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다. 환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이유입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만 정말 요란했지 사실은 이제 물론 시작 단계고 네. 점진적으로 과세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국회만 가면 제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믿음이 아주 강한 겁니까? 글쎄요.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그 두 번째 이유가 뭘지 저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그렇죠. 뭐 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국회에 가면은 이 소득세 종교인 과세 부분이 자꾸 완화되고 이번에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도 완화되는 모양이죠. 네. 이 퇴직금에 관한 부분도 이 범위를 좁혀놓으면 네.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면은 지금 기재부 장관이었고 제가 툭 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뭐 이 원인 모를 이유가 아니고 어제 재보선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꼭 후보들이 가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축구장은 유료구장 들어가면 징계받는 네. 거 이번에 알았고. 그럼 어딜 가시냐면 주로 종교 행사, 종교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이나 대형 성당을 주로 가십니다. 예배 볼 때 막 5천 명씩 계시는. 네. 심지어는 이게 예배 중에 소개하러 단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도 공공연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도들을 표로 보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신 것 아닌가. 좀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